오늘 설교가 어려운 설교인데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마음이라면 충분히 이해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거보다 엄청난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성자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죄인이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베푸는 게 세례입니다. 아니, 성자 하나님이시고 본질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죄의 사함 받고 그래서 세례 받았다는 겁니까? 그건 결코 아니에요. 근데 왜 세례 받으신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교회력, 기독교 2000년 역사 교회가 교회 역사를 따질 때에 성탄절기 다음에는 반드시 주연절이 옵니다. 주연절은 우리 주님이 천하만민의 구세주이심을 알리고 강조하는 절기입니다. 그 주연절의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우리 주님이 세례 받으셨음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아니, 주님이 천하만민의 구세주이심을 온 천하에 알리는 이 기가 막힌 절기에 왜 예수님의 수세를 하심을 제일 먼저 묵상할까요? 이것부터 먼저 풀어가면 이렇습니다. 이 주님이 수세 받으신 이 날은요, 실은 혼돈, 공허, 카오스,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는 장소를 초월해서 넘고 또 넘어 가지고는 코로나 사태가 정말로 횡행하는 2021년 대한민국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달리도록 하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일이 이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동시에 나와요. 우리 한번 본문 볼까요? 본문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천하만민의 구세주이심을, 본질상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주원절 첫 번째 주일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등장하는 본문이야말로 묵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래, 우리 동신교회가 올 한 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리켜 우리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충만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문을 택했어요.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찾아오시더니 또다시 아쉬울 게 하나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가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모시기 건강한 교회는 뭐냐? 내가 찾아가야 돼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모두 방역 패스 돼도 70%라고 한정돼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서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래야지. 내가 왜 가? 지가 와서 나한테 인사해야지. 아니, 내가 왜 가냐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직분이 언제인데 내가 우리 교회 나온 지가 훨씬 먼저인데 지가 나와서 인사해야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내가 먼저 찾아가야지요. 얼굴 보면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해야지요. 왜 그걸 못합니까?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여러분 본문이 기록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러면 낮아지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박사과정 할 때에 그 학교에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신학계에도 막 그의 서적이 이렇게 번역돼서 나올 정도인데 덩칸 쉐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인데 유대인 납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공부로 그 학자한테는 가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왜 예수 안 믿는 줄 알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면 안 되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런 메시아는 없어. 메시아가 낮아지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이사야서에 있는 고난의 종을 벌써 이해를 했던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할 정도로 대단했어요.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헤롯 왕조차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인기 절정의 슈퍼스타가 요한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와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을 때에 그럼 내가 누군데 예수라도 와야지 이러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제 파악을 늘 하며 살았어요. 엄청난 슈퍼스타였음에도 자신의 분수를 지켰던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 모습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 사시면서 가정생활할 때도 가장으로서 안주인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생활할 때도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한데 요한은 늘 자신을 정확하게 직시했습니다. 당시 요한은요 단지 그저 인기 있는 연설가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해할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메시아 아니야 하면서 방방 띄워줬습니다. 주변이 오해한 거예요. 그럴 때에 이들의 생각을 바로잡았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신의 인기가 슈퍼스타 수준으로 영향력이 커져가면 집에 가서 남편을 향해 당신이 나한테 해주는 것보다 내가 훨씬 가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잖아 하면서 우습게 알아요. 본인이 대단하면 이제는 부모님도 없고 선배도 없고 직장 상사도 없어요.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요. 사실 세례 요한도 그 정도 인기였으면요 은근슬쩍 자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희망인 것처럼 말해도 크게 표시가 나지 않을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넘지 않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면서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이 맥락에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왜 세례 받으셨는지 이제 이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물론 이 세례 요한도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고난이 닥치니까요.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 권사님 이제 연세 드시니까 귀가 조금 그래서 마이크 더 바짝 대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나이 들면 귀가 잘 안 들리지 않겠어요? 이제 잘 들리시죠? 예, 됐어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하다 그랬나? 그래요. 사실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나중에 고난이 닥치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제자들 보내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 황당한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해요. 이게 죄인이었던 거예요. 죄인. 그럼에도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저 말씀에서 고딕체로 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저 말씀은 참으로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입니다. 의라고 해도 저게 공의를 말하는지 정의를 말하는지 이게 헷갈리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의가 있고 인간 사회에서 의가 분명히 미슈파트 체드 이렇게 단어가 다릅니다. 영어도 righteousness가 있고 justification이 있고 달라요. 저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제 서재에는 마침 유대인들이 그 읽는 신약 성경이 있어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 단어가 하나님과의 의를 말하는 체데크였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적인 의까지 함축된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가장 먼저 자기 나라의 언어로 옮긴 게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이거든요. 그걸 옮긴 사람이 바로 제롬이라고 하는 이 교부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조차도 본문에 있는 의를 말할 때는 율법적인 의와 깊은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데, 율법이 나오는 출애굽기 말씀 봅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세례라고 하는 말이 저기에 있는 씻다,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의 의미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죽음을 면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씻음이 없이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의 사역이 모두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런 율법 차원에서 볼 때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의를 이루는 필수 코스였던 거예요. 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때 만세전에 이미 성육신하실 계획과 함께 세례 받으실 계획까지 갖고 계시고 실천에 옮기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완전 무결한 흠이 하나도 없는 사역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의까지 이루어지도록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제발이지 사람들 눈치 보면서 먼저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맞물려 돌아가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새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귀합니다마는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까지도 함께 그야말로 스며들었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 기도 기쁘게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또 살펴봐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는데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인 제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도 교회에 오면 당회장이라고, 담임 목사라고 하면서 기꺼이 그 교회 질서를 따르면서 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런 분은 우리 예수님 본받는 분이니 제가 존경할 수밖에요. 자,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저 말씀은요, 사실 세상 유행 풍조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와 정의가 속성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공의 정의를 부르짖는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아니, 공의 정의를 부르짖는 분이 어떻게 죄인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공의 정의를 강조하는 법조인들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재판장에 딱 들었으면 세상 그 누구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재판장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이건 상식인 거예요. 만일 법조인이 권력 있는 사람이나 사람들 눈치 보기에 바쁠 정도로 하찮다면 지금 정부가 방역 패스 문제로 지금 법의 판결을 기다리는 현재 상황 벌어졌겠어요? 아무리 국민의 엄청난 지지받은 정권이라고 해도 지금 방역 패스 문제 딱 걸리니까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권위가, 이런 권위가 있으니까는 정의, 공의가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법조인의 권위가 밑바닥인 독재 사회에서는 의는 실종되고 불의가 판을 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 이해가 갑니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의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영광 중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고 그러면서 의를 말했다면 훨씬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인간에게 하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여러분, 이해하고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만일 이해가 되어야만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에 있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 평생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니 말씀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 주셔도 결국 이해 못해가지고 복종 못해가지고 말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왜 이렇게 가족을 잘 이해를 해요? 뭐 특별하게 많이 아는 게 있어서요? 아니,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혹은 어떻게 자녀가 내 마음을 압니까? 근데 왜 그렇게 이해를 잘해요? 믿어주니까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셨죠. 진실하신 분이었죠. 그래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 예수님의 처세술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처럼 완전 무결하신 분에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도 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 못했어요? 믿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이건 권위 문제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신뢰해야 상대방의 권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을 믿어줄 때 가장의 권위가 생기고, 가정에서 안주인을 그야말로 믿어줄 때 안주인의 권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의사였던 어느 목사님의 아드님인데, 이제 그 의사인데 그 얘기를 해요. 환자들도요, 의사를 믿어주면 의사의 말을 듣고 따르고 병도 고쳐지고, 그러면서 의사의 권위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애써도 상대방이 나를 믿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 물론 올 한 해 기도하는 동안 이 기도 저 기도 많이 해줘 좋습니다만은,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저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기도 꼭 드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공들여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만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 받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권위였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쉬운 말 할게요. 나폴레옹이요, 그 프랑스에서 장군이었다가 육군 사관학교가 인정할 만큼 엄청난 그 정복자가 되는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장군으로서 이제 밤에 순찰을 나가는데 말단 병사가 보초는 서지 않고 총 옆에 놓고 졸고 있는 겁니다. 가도 몰라요,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그 총을 본인이 쥐고 밤새껏 보쳤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온 병사들이 이건 진짜다, 그리고는 목숨 내걸고 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엄청난 장군이 말단 병사 보초 쓰는 그처럼 낮아졌다 그래가지고 장군의 위엄이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콘스탄틴 그 황제의 모친 헬레나 여사께서 시간 남으면요, 이 불쌍한 환자들 거기에서 이제 그 막 썩은 고름이 나오는 종기 같은 걸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시간 나면. 그럼 그랬다 그래가지고 왕실의 존엄이 추락하고 부끄러운 황제 모친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요한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 받으셨다고 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분으로 추락하신 건 아닌 겁니다. 교회 생활도 이처럼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는 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건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니, 분명 예수 믿는다고 하고 왜 교회에서 왜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해요? 본인이 낮아질까봐, 업신여김 당할까봐 겁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도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말씀을 아직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낮아지고 낮추고 낮아지고 낮추고. 왜 낮아지고 낮추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낮아지고 낮추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면 그건 겸손이 아니고 비굴함입니다. 사탄 마귀의 노림수는 하나님 창조물의 클라이막스인 인간으로 하여금 비굴해지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죄 짓게 유혹한 거예요. 왜? 죄 지면 누구든지 간에 비굴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희석시키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비굴하게 만드는 것은 결단코 용납해서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낮아지도록 말하는 것처럼 이교도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낮추심은
이유가 뭐예요? 섬김으로 이어지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낮아지고 낮추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엄청난 승기가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질 때에 그 누구를 높이기는 섬김으로 이어질 때에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세세토록 존귀케 되는 믿음의 수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빌립보서와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교회로는요 사실 바울서신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본래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복음서에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교회론의 그 그림인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저 그림 찾으려고 구글 USA에 들어가 가지고 자이언트 추리 쳤더니 저 그림이 나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저 그림 보십시오. 저 엄청난 거목, 굵은 가지들, 시작이 어디입니까? 밑동입니다. 밑동. 작은 묘목일 때에 우미 돋고 싹이 난 그것이 밑동을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마디들이 위로 올라가라, 위로 올라가라. 그랬기 때문에 거목이 됐던 거예요. 만일 먼저 나왔던 그 가지가 아니 내가 먼저 나왔으니 내가 먼저 높이 올라가는 거 당연하지 그러면서 새로 나오려고 하는 가지들을 계속 짓눌렀다면 그 새로 나온 가지들은 묵직한 먼저 나온 가지 때문에 부러졌을 것이고, 혹 살았다고 해도 모양이 엉터리였고 해서 거목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런 보기 흉측한 나무라면 농부가 뽑아서 밖에 버렸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 개혁한다면서 여론몰이로 인기를 끌고 새로운 정권이 뿌리를 내렸는데, 그때부터 출세하고 나서는 섬기기는커녕 섬김받으려 하다가 정권을 요절냈던 정치 몰입애들이 있었습니다. 교계에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높아진 다음에는 사람이 돌변해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어 갔고 결국 뽑혀서 버림을 당해 역사의 무대에 버림당해서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짓밟힘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룩하시고 무리를 건너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중에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건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여 주님의 가지가 되신 분들이 이래야 돼요. 내가 낮아지고 섬길 테니.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아무개님, 믿음의 후배 아무개님, 저의 어깨 딛고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겨야 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럴 때 다른 교인들이요 쭉쭉 위로 뻗어서 올라가는 나무가 되고, 새로 나온 가지들이 올라가니 열매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5년, 10년, 50년, 100년 돼도 계속 과실을 맺는 거목이 되는 겁니다. 먼저 믿은 분들이 밑동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브랜치 역할하는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물론 대접받는 분들도 대접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도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 또 선택했어요. 저 그림 보십시오. 대나무입니다. 저 대나무 꼭대기에 있는 대나무 마디가 교만할 수 있을까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한 마디들이 햇빛의 스폴라이트를 받으면서 대단히 높아진 것은 맞지만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저 나무 밑동에 있는 그 마디들이 받쳐주었음을 알아야 그게 양심적인 거 아닙니까? 그걸 안다면 내가 아무리 스폴라이트 받고 모든 사람 시선을 장악하고 끌어당기는 사람이라고 해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오만할 수가 없어요. 높이 높이 올라갈수록 더욱 겸손하고 더 감사가 많을 뿐인 거예요. 이처럼 겸손과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령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자동적으로 공급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 먼저 믿은 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섬기고, 또 나중 믿은 분들은 선배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일하는 동신교회, 그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 유행 풍조의 음부의 권세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행복한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이 한번 새 주관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교회 모리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고 섬긴다. 그럼 그런 사람을 회복의 은총의 통로로 새 주관자라면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럴 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말씀이 달리는 은총도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왜? 새 주관자가 어떤 분이니까 주님께서는 사막일지라도 연못 만드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마른 땅일지라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들길 원하시고, 아무 소득이 없었어도 그동안 코로나니 뭐니 그랬어도 풍성한 소출 얼마든지 거두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복을 주시어 그들이 크게 번성하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새 주관자께서 듬뿍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해서 회복의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